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꿈꾸는 교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크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낮고 우리의 겸손한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상한 심령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례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온 나라 세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님 주신 생명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기에 부끄러운 죄악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세속을 따라 살았고 세상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우선순위를 쫓아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였고 외식하고 가식적이었고 거룩한 채 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랑 메시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시작한 것이 며칠 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감사하오니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 끝날까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로 이렇게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삼 느끼게 되는 시국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감사의 예물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가든지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깨끗하고 아름답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복음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7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옛날 어른들은 공수표를 날린다고 그랬어요.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죠. 꼰대 용어. 예.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옛날에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무슨 드라마 같은 데만 나올 법한 얘기죠. 뭐 공수표를 날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잔고는 하나도 없는데 수표를 막 써서 날리는 거예요. 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때 기분은 좋은데 그 사기당하는 거죠. 이걸 공수표라고 그래요. 말만 번지르르 하지만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말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신뢰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칭찬을 하던, 때로는 좋은 말을 하던, 때로는 나쁜 말을 하던 신뢰감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은 신뢰감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입으로는 아멘 하면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실제 삶은 우리의 말처럼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아멘한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뢰하시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뢰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아멘은 동의를 표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멘 하면 그렇습니다 또는 그렇게 될지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면 아멘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하면 아멘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다시 살려고 노력하기를 반복해야 돼요. 이게 아멘이 가지는 힘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도의 삶은 그 끝이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의 이 설교 중간에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한 대로 사는 삶으로 끝나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죠? 저도 그래요. 아멘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말이 쉴 때 아니면 지적으로 동의가 될 때 또는 설교자가 믿습니까? 할 때 근데 아멘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반사적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렇게 살 각오가 섰을까? 내가 정말 저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될까? 이럴 때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동의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전심을 드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런 황당한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외국에서 사역하시다가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강사로 초빙받았던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 목사님이신데 외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강사로 초빙을 받으셔서 그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길에 자기 옆자리에 너무 미인 한 분이 앉아 계셨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도 이제 이렇게 몸에 버릇처럼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제 옆에 정말 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청중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러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나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아멘가 날 타이밍 되면 아멘하고, 설교 끝나면 아멘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나? 내 믿음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멘할 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또는 전심을 드리는 그 우리의 소명이 그 가운데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한 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으로 끝나는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멘하는 것,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하는 신앙, 버릇처럼 하는 신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미가서를 쓴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생뚱맞게 등장을 해요. 오늘 17장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생뚱맞게 등장을 해요. 왜 생뚱맞다고 표현을 하냐면 사사기는 삼손 이야기로 그냥 끝나도 돼요. 16장에서 사사기가 그냥 끝나도 돼요. 근데 미가는 사사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근데 생뚱맞게 이 미가의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가 이렇게 부록처럼 들어있어요. 사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닌데 사사기의 뒤에 부록처럼 들어있어요. 시간 관계상 삼손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시간상 맞지도 않은데 그냥 뒤에 끼워 넣은 것처럼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17장 이후에는 빼도 사사기는 내용상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생뚱맞게 미가의 이야기를 쓰고 있을까? 그 이유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미가의 집을 통해서 좀 알아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가가 어떤 인간입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친 인간이에요. 은 1,100을 훔쳤어요. 근데 이 은 1,100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모르냐면 1,100 데나리온, 1,100 달란트, 1,100 세겔 이렇게 단위가 붙어 있으면 그걸 환산해서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단위가 없어요. 그냥 은 1,100. 그러니까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엄마 주머니에서 오락실 가려고 1, 2천 원 꺼낸 수준이 아니에요. 뒤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건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돈을 훔친 거예요. 나쁜 놈이죠. 폐륜 범죄를 가진 그런 놈이에요. 그런데 이 훔친 돈을 엄마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왜 훔친 돈을 엄마에게 돌려줬을까요? 금액이 커서? 금액이 컸으면 훔치질 말았어야죠. 마음에 찔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엄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놈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에요, 사실.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는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골리앗이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난 너에게 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저주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얼마나 독하게 막 쌍욕을 한 거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막 독하게 욕을 했든지 그 욕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욕을 했겠죠. 근데 그 욕을 얼마나 진지하게 살기 어리게 독하게 했던지 이 아들이 볼 때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머니가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크게 얘기해갖고 도둑놈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귀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그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께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은 1,100을 도둑 맞았다고 되어 있나요? 잃어버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 1,100은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근데 이 은 1,100을 엄마가 잃어버린 걸 내가 주웠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졌다고 그래요. 이거는 아들이 훔친 게 맞아요. 엄마도 도둑 맞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다 잘 놔뒀는데 논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신의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우고 있죠? 엄마에게 덮어씌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실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훔친 게 아니라 엄마가 잃어버린 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뭐냐면 내가 선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어머니의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기의 죄는 축소하고 남의 죄는 확대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저 사람이 죄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어머니가 잘못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더라는 거죠.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남의 죄는 정확하게 지적해요. 어머니 이거 잘못하신 겁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근데 자신의 죄는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된 본성이에요. 자신의 의의만 드러내려고 그러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를 그렇게 그렇게 좋아하질 않아요. 꺼려해요. 그리고 남이 내 죄를 지적하는 것도 꺼려해요. 저는 오늘 불렀던 찬양을 일주일 내내 우리 아내를 통해서 듣고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라는 얘기는 실제로는 이름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유명해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죄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많이 가져서 칭찬받을 이유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해요. 잘하네, 좋네, 우리 찬양 인도자 목소리 좋네, 어떻게 우리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 이렇게 잘하네. 저 오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PPT를 몇 번 해봤어요, 방송실에서. 준표 형제가 굉장히 이렇게 멀티플레이가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다가 넘기는 거를 되게 자주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2주 만에 잘렸는데 그거를 하기가 사실 나는 해봐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리 아들도 해봤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봉사해서 잘한다, 칭찬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거, 장점, 강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없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야 될 이유,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켄 가이어라는 사람이 쓴 영혼의 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2003년도에 사서 우리 중등부 애들하고 같이 북쉐어링을 했던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아이가 엄마한테 강아지를 사달라고 막 쪼르는 거예요. 엄마 강아지 사줘, 강아지 사줘. 그랬더니 어머니가 안 된다는 거죠. 야, 그거 사오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내가 산책시켜야 되고 내가 밥 줘야 되고 내가 똥 치워줘야 돼. 안 돼. 안 사줘. 그때 이 아이가 계속 엄마를 쪼르는 거예요. 엄마 사오면 내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똥도 치우고 산책도 시키고 놀아주고 내가 다 할게요. 어머니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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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을 쪼르는 거예요. 쪼르면 엄마가 아닌 거 알면서도 사주게 돼 있어요. 이 아이는 학교 끝나고 맨날 그 펫샵 강아지 고양이 파는 데 가서 항상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안 돼서 이제 강아지를 사주러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펫샵에 갔어요. 그런데 강아지들이 막 서로 꼬리치면서 자기를 사달라고 막 꼬리를 치는데 한 강아지는 옆에 그냥 가만히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에게 이 아이가 가만히 엎드려 있는 그 강아지를 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때 주인이 얘야, 저 강아지는 날 때부터 다리를 저는 강아지야. 너도 봤잖니? 너 매일매일 와서 보고 있잖니? 저 아이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네가 공을 던지면 물어오지도 못하고 네가 산책시킬 수도 없고 네가 놀아주기도 힘들 거야. 저 강아지를 사면 아마 후회하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이는 무조건 그 강아지 달라는 거예요. 다리 저는 저 강아지 주세요. 저 강아지 주세요. 이 주인이 또 말려요. 다른 거 건강한 거 가져가. 다른 거 이쁜 거 가져가. 야, 이 꼬리치는 이런 아이들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펫샵 주인에게 자기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바지를 걷어서 보여주는데 이 아이가 무릎 밑으로 의족을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말해요. 저 다리가 저는 강아지 저 주세요. 보세요. 다리 저는 강아지는 아무도 안 선택해 갈 만한 이유가 있죠.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강아지로 그 강아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좋고 우리에게 장점, 우리에게 좋은 점,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칭찬받을 제목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없는 것,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 죄를 축소하고 은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훔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가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줘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을 게 두려워서 그래요. 엄마가 말한 저 저주가 나에게 다 부어질까 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죠. 얼마나 살기 등등했고 얼마나 어머니의 저주에 임팩트가 있었는지, 와, 저거 다 맞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저 정도 살기 어린 고백이면 이거 100%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돌려주지 않았겠죠.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저금통 이렇게 몰래 털어가지고 오락실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큰 중범죄예요.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은 1,100이 도대체 얼마의 금액일까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 계산을 해본 기준이 뭐였냐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미가가 자기의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아놨는데 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여야 되니까. 그러다가 레위 청년 한 명이 자기의 살 곳을 찾아가다가 이 미가를 만나요. 지파를 물어봤더니 레위 지파인 거예요. 얘를 제사장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아이하고 연봉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하냐면 내가 1년에 은 10개를 주고 의복을 주고 먹을 거를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1년 연봉이 은 10개. 그러니까 정규직 초봉이 은 10개예요. 그래서 오는 날 정규직 초봉 평균을 대입시켜 본 거예요, 제가. 은 10개를 정규직 평균 연봉으로 대입시켜 봤을 때 은 1,100은 40억이 넘는 돈이에요. 한두 푼이 아니에요. 몇십억짜리. 그거를 훔쳐놓고 어머니가 저주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자기가 듣고, 와, 이 퍼부은 저주가 다 나한테 들어오면 내가 진짜 죽겠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려고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줬어요. 그럼 어머니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되죠? 깜빵에 쳐넣든지 뭐 저주를 하든지 두드려 패든지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었어요. 도둑놈을. 도둑의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지킬 앤 하이드도 아니고, 아까까지만 해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가 도둑이 내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이러한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숨은 의도는 뭔지, 본질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써 있다고 아무데나 막 갖다가 붙여갖고 막 성도들한테 때로는 내 고집을 관철시키려고, 내 말의 신빙성을 가지게 하려고 그렇게 갖다 붙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거예요. 여러분, 아무데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내 감정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다가 그 도둑이 아들인 것이 밝혀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변하지 아니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기분에 따라,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죄예요, 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걸러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나지지 않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미가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표현해요. 내가 이 은을 도둑 맞았는데 그 도둑놈이 너구나. 아, 그럼 아까 이 저주했던 게 너한테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빨리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놓고 이 돈이 소위 말하는 안 좋은 돈, 소위 말하는 이 저주가 들은 돈, 그냥 세속적인 말로 하자면 재수 없는 돈이니 이거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려야 돼. 그런데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방법이 뭐예요? 은 200을 띄어서 은 신상,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고백은 하나님께 거룩히 드렸다라고 고백을 해요. 가정의 수호신 드라빔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드라빔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생각이 나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죠. 훔쳐간 이유가 뭐냐면 그게 가정의 수호신이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그 가정에 이어져 내려오는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상속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복을 내가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태는 어떻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복을 빌어줘요. 하나님의 복을 기도를 해줘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아들에게로 소급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보세요.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란다.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삶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삶이에요. 완전히 이방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미가 집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가요? 성도의 삶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입으로 입만 열면 하나님, 주님, 아멘 하는데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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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으로 입만 열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감사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서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음의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지 실제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미가의 집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예배, 하나님께 드림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왜 입만 열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삶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미가의 집 사람들은 말뿐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늘 하던 대로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입에도 배어 있고 삶에도 배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닌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돼요. 미가의 집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집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주인이었고 미가가 주인이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 얘기해요. 입으로는 말끝마다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얘기하고, 입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그냥 버릇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완전히 우상숭배였고 완전히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버릇되어져 있고 입에 붙어 있고 삶에 그냥 늘 하던 대로 움직이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입으로 아멘으로 감사로 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끝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그냥 입으로만 버릇으로만 형식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끝나야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의 집의 모습을 보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달고 살았지만 그 삶이 완전히 우상숭배였고 완전히 불신자의 삶이었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고 하나님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마침표는 입으로 하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멘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끝나야 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냥 버릇처럼 그냥 해왔던 일과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시느라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 믿음 너무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힘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주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노릇 찬양하라 이민은 더욱 굳세라 주가 이겨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많아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준비하여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어서 가정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또한 영과 육의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4단계가 2주간 연장이 되므로 우리 8월 8일 주일까지 간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성경 공부와 마태복음 성경 공부도 8월 15일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우수한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의 열매 맺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